잘하죠? 실력이 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한 시대에 우리 교회에 중요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길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100%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로 가면 100%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죽지 않았고 생존했을 뿐만 아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이 뭐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은 물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의 비밀을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린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움, 그것도 다른 어려움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물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이런저런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제일 큰 문제가 사람들이 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돈보다 더 큰 문제가 건강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 잘 챙겨라. 건강이 최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병의 문제, 특히 이제 코로나. 코로나에는요 대통령도 예외가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도 걸렸었잖아요.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백신으로 이 코로나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가 독감이거든요. 독감.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불치병이잖아요. 불치병. 그 불치병이 뭐예요? 약으로 안 되는 거, 의학으로 안 되는 거. 수술해도 안 돼. 그게 불치병입니다. 그런 병 가운데 제일 심각한 병이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는 바로 의학으로 판정이 안 나와요. 사진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약으로 못 고칩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래서 불치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왔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 그게 뭐가 그렇게 크냐?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식구 가운데 무속인 있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꿈 얘기하는 사람 그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못 듣습니까? 왜 집안 식구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죽이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다 때려 부셔라.
무속인 싹 다 죽여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라 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으로 모두에게 다 전달되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그 영적인 문제는 부모의 영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후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무속인인 집안을 보면요, 엄마가 무속인이다. 그 엄마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자녀에게 그 영적인 대물림이 가요. 그 신내림이 반드시 후손에게 전달된다니까. 안 받으면 되지. 아니 거부하면 되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영이 선택한 사람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이 악한 영에 잡히면요, 인간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부부관계도 깨져요. 친척과의 관계도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무속인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싹 다 망합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망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니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하면서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면 모든 문제가 축복이거든요. 광야 가는 길,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막, 밤에는 추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광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러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모시고 마실 거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고 결국엔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사는 이 광야길은 사막과 같습니다. 사막과 같은 길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어요. 그것도 그야말로 인간의 힘으로 또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실제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요, 그건요 축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이라니까. 아무 일 없다, 문제 없다, 아무 문제가 없어, 아쉬운 게 없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요 인간은요 교만해지거든요. 딴 생각 가지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요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생각. 응?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그 탤런트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요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완전 전신마비예요. 전신마비. 손도 발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밖에 못해요. 또 고개도 간신히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만 해.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입으로.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사고를 통해서 전신이 마비됐으니까.
근데 엄마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교회를 안 다닌대. 지금.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떻게 아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중단했는데, 이 본인은요,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복음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대요. 응? 아니,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발이라도 조금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나아진 게 없어. 생각이 바뀐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나는 영혼을 구원 받은 거야. 영혼 구원. 우리의 육신은 70년, 80년 아무리 건강하게 활동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도 복음 모르면 결국에 지옥 가잖아요. 지옥. 지옥이 어디 있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을 뿐만 아니고 지옥 갔다 온 사람의 간증도 있잖아요.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 가요. 왜 가요? 원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거에 감사한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했더라고요. 그 얼굴이 천사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뭘 모르느냐? 구원의 이 축복을 몰라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 위기, 갈등,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문제를 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어려움이 오고 다윗에게 고난이 오고 욥도 여러분 있는 자식 다 잃고 몸도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부인은요, 그래도 하나님이냐 하면서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은요 계속 갈구잖아요. 그런데요, 욥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다 그랬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으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은 한 죽어도 안 됩니다. 생각 하나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 사람들이요,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고통이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을 누가 건드리느냐, 누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영적인 문제가 많은 집안일수록에 영적인 문제가 가문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결론을 얻지 못하면요, 그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가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3단체가 엘리트들을 싹 다 장악했다니까. 뭘 가지고? 명상운동을 가지고. 그럼 그들이 명상운동 하는데 기운동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 인간으로 하여금
악령 들리게 하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무슬림이 유럽,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가면요, 싹 다 무슬림입니다. 유럽요, 완전 무슬림이 싹 다 장악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무슬림이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들이 뭐 합니까? 이들은 하루 3번씩 철두철미하게 정시기도 합니다. 이 아프리카도 가보면요, 새벽에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요, 이 무슬림의 기도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공항에 가보세요. 공항에 가면요, 무슬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기도처는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요, 전 세계를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극단적 이제 무슬림 단체들이요, 얼마 전에도 뭐 어떤 선생을 쳐 죽였잖아요.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흑암 단체거든요. 특히 이제 불교 무속인의 영향력, 정치인을 쥐고 있습니다. 경제인을 쥐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느냐? 왜 무속인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느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모르니까, 또 힘드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지금 여러분들이 접촉 안 해서 몰라서 그렇지, 100만 무속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귀신 들린 무속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이제 정치인을 장악했고 경제인을 장악했고 많은 엘리트들을 실제적으로 장악해가지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영향. 한번 여러분 푸닥거리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게 엄청납니다. 1, 200이 아니에요. 최하 500이에요. 5천 막 올라갑니다. 거기는요, 막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요, 병든 세상입니다. 무슨 병이냐? 영적인 병이에요.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하면요, 뭐 정신이 돌았다,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 정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스트레스도 그렇고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잠 못 자는 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정신적으로 혹은 스트레스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지 못하고는 잠을 못 자고 술을 마셔야 잠을 자고 그런 사람들이요, 쇠천지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여자들이 술을 마셨어요? 근데 요즘은요, 여자들이 술을 더 많이 마신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자들이 어떻게 담배를 피우고 돌아다닙니까? 요즘은 새파란 그 아이들이 다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고 막 술 마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 그게 보편화된 거예요. 보편화. 그게 왜 마약해요? 왜 술을 마셔요? 고통스러우니까. 일단 술을 마시면, 이게 술 취하면요,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거든요. 그게 답이냐? 그러면 행복하냐?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더 와요. 실제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12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우상 미신 점술, 그래서 불신자가 당하는 6가지 상태.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안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요, 복음 없는 종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 기독교는요,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최고로 충성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틀린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착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영적인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믿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모범적으로 살아라.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착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설령 착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이게 종교 통합이 나온 거예요. 종교 통합. 종교 통합이 뭐예요? 에큐메니칼이 뭡니까?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자. 싸우지 말자. 잘 지내자.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성경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예수님 말고. 결국에는 이 흑암이요, 문화를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문화 장악. 그러다 보니까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어. 아무리 여러분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로 평화롭게 잘 지내자고 그들이 애를 써도 유엔도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단체도 이 땅의 인간의 근본, 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 문제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똑같습니다. 인간이 육체가 되고 죄악이 강영하고 이 흑암이 인간을 장악하고, 노아 시대 제일 무서운 게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결국에는 애굽 문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구원이잖아요. 광야를 가고 있는데 다 끝난 거잖아요. 광야를 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에서 받은 그 흑암의 문화를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상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안에서 3대 절기, 5대 제사, 이런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이제 바꾸도록 하셨습니다마는 좀처럼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자꾸만 엉뚱한 꿈 얘기하고 어디 가서 뭐 알아보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적으로 꿈 얘기해요. 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다 바딱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디 가서 또 기도를 받아요. 영기도. 왜 그래요? 답을 못 얻어서 그래요.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라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는 천국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적 서밋. 그러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기회거든요. 기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영적 정신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청소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제 중독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렸을 때야 이 부모 말 듣는 것 같아도 조금만 크면요 애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도요 애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밥도 잘 안 먹으니까 그냥 폰 주고서 먹게 해. 그거 보게 해. 그러면 여기 보면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으니까 편하니까. 해결책이 뭐냐? 해답이 뭐냐? 오직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복음을 위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 그게 아니고 복음을 누리라는 것이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내 생각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복음을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받은 말씀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사건 속에 복음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적용이에요. 적용. 광야 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저런 많은 문제 속에 하나님은요 복음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문제 속에 적용되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격하게 금지하신 거 귀신 문화에 속지 말아라. 귀신 문화. 귀신 들려서 능력을 보이고 미래를 말하는 자에게 속지 말아라. 속거든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가족 중에 귀신 문화에 속한 자에게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그들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이라. 그 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을 각오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뭐냐? 복음이 길인데 그 유일한 길인데 복음 집중입니다. 복음 적용이에요. 복음은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문제 속에서 복음이 돼야 돼요. 이론적으로 다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해결자. 말로는 그리스도인데 실제로 문제가 오면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복음 집중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 아픈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가요. 안 갈 수가 없죠. 한 가족이니까. 부부는요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한 몸이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은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 가운데 한 사람이 고통당하면요 그게요 다 아픈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요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영적인 문제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그걸 끊어줘야 돼요. 내 힘으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집중. 중요한 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그 세상적인 기준이 뭐냐? 인간의 기준이 뭐냐?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의가 물론 중요한 것 같아도 구원과 인간의 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건 혹은 열심, 헌신, 종교심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왜 제가 이 말을 자꾸만 강조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실을 똑바로 해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모범을 보여라. 그건요, 기본이요, 기본.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이 착하고 성실하고 공로를 많이 쌓아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기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복음 받는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아유, 나는 착하게 살았어, 진실하게 살았어, 나는 거짓말 안 했어. 그런데 예수가 없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영적 집중력입니다. 영적 집중력이에요.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예요. 전달이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비밀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꽂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좌우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날 흑암이 꺾인 거예요. 이게요,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개인의 복음화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으면요, 광야를 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 왜 와야 돼요?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각인 체질 뿌리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당장에 그들에게 닥친 문제가 홍해예요. 홍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뒤에는요, 애굽 군대가 따라오거든요. 길이 없어. 이때에 모세는요, 집중한 겁니다. 집중. 뭔 집중이에요? 복음 집중이에요. 이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진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그 믿음의 고백.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느냐? 집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영적인 집중력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면요, 홍해 갈라지는 거예요. 흑암 저주는 무너지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하다가 불신앙.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도 이게 광야 가다가 길이 없어. 사막에 다 길이지 뭐 길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맨날 만나요. 아니,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또 수박도 주시고 또
부추도 주시고 해야지 맨날 만나요. 똑같은 거. 왜 맨날 똑같은 메시지요? 매일 그리스도요. 그거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불만하다가 이제 불뱀이 불평불만하는 자들을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 불뱀은요, 이게 불나는 뱀이 아니고 독뱀이에요. 독뱀. 독을 품은 그 뱀이 불평불만하는 자들을 물어 죽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것도 문제 아니거든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거든요. 불평불만할 때 사단이요,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가 복음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메시지 주신 거예요.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쳐다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그게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거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쳐다보면 살아. 그러니까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 안 쳐다봤다, 다 죽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니까. 그러면서 민수기 21장 3절에 보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모세가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혈기 없습니까? 모세도 혈기 부리잖아요. 여러분, 혈기 부리다가 반석을 내리쳤잖아요. 온유하다는 얘기는 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질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이진 자, 하나님 쓰시기 편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셔요? 성질 없는 사람을 쓰셔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이진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 아니에요. 열심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적용시키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적용. 노예의 문제가 생겼다가 노예가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됐어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도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전도만 할래요. 전도만 할래요. 그거요. 전도만 하면 돼. 전도에 생명 걸면 돼. 그 쓸데없는 얘기 들을 거 없어. 여러분, 전도 선교만이 살 길입니다. 신명기 13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전도 선교만이 살 길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갈등에
힘만 내지 않고 여러분이 참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그냥 안 아파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이윤희 권사님도 아프고 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나가 이제 남은 생에 전도만 하겠다 생각만 바꾸면 끝입니다. 뭐 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왔어요? 복음이 답이다. 남은 생에 오직 전도 선교에 올인하겠다. 생각만 바꾸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한다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것 다 움직이십니다. 결심 하나만 하면. 그래서 바울은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되기를 원한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되기. 그래서 빌립보서 여기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느냐?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전도. 왜 여러분 주의 종이 귀합니까? 왜 여러분 교역자가 왜 중요해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주의 종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중직자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렘넌트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 다야. 이들이 한 시대의 작품이야.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뭐 할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과 그 가족과 세계를 살린 거예요. 이거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책을 번역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하겠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예요. 루터. 하나님이 루터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와 한 시대를 축복하신 거예요. 신학이 없구나. 신약을 정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27살 된 칼빈이 그걸 썼잖아요. 어떻게 자기 머리로 썼겠어요? 그 기독교 강요는요 지금까지 모든 신학의 핵의 핵. 이거 한 칼빈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와 유럽을 축복해요. 유럽. 영국과 이 교권주의자들이 복음을 막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간 276명이가 그들이 그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은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막 축복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예요? 지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어떤 신학대학이 뭐 어느 통합측인가는 1000명인가가 차별금지법을 뭐 찬성했다 하는데 그 미친놈들이지 그게. 예? 지금 미국도 차별금지법 통과시켜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공공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생명 걸고 막 외치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 길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 딱 결단하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할 중요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237 나라 세울 작품이에요. 작품. 한 시대 작품이라니까. 아이고 우리가 무슨 아닙니다. 그래서
참 복음으로 돌아가자. 귀신 문화는 쳐다보지도 말자. 복음 집중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 전도 선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기예요. 안 바뀌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바뀌느냐? 아닙니다. 천지가 변해도 세계 복음화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걸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언약 잡고 현장에서 복음 적용시키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 또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 복음이 적용되게 하시고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